이제까지 한 내용을 일사불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이다. 그 다음, 선교적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며 더욱 깊은 하나됨을 누리도록 간구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다. 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립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 이 땅의 교회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이웃과 함께하며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 오늘 우리 자신의 형제 중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형제가 누구인가? 가족도 있고 친척, 함께 만나고 일하는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나라에 거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 동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든 밖에 있든 해외에 있든 다 우리 민족 사람들은 우리가 늘 같은 민족으로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번,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일터는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다. 일터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까지가 모두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정, 일터, 지역사회, 우리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자연까지 포함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 안에서 하는 요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손과 팔과 다리를 벌려서 손발을 움직여서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고 지역 속으로 이 커뮤니티, 이 지역사회, 대전 안에 있는 여러 구석구석의 어려운 부분들과 심지어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환경 회복과 대한민국의 법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데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노력과 재정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유기체인 교회라고 하는 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첫 번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여러분, 조직체와 유기체가 무엇이 다를까요? 조직체나 유기체나 둘 다 조직은 있습니다. 회사도 또 일반 직장 또 공공기관도 다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조직이 있죠. 또 조직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무엇이 다릅니까? 조직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유기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직체는 조직을 잘라버려도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르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유기체는 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다. 이 교회는 유기체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자, 교회는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유기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몸이다. 몸이다. 몸은 조직체가 아니라 이걸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명으로 같이 움직인다.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할 때에는 조직이 있는 게 편리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이다. 교회는 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과거에 그랬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지? 세상은 이렇게 앞서가는데 교회는 왜 이렇지? 어떤 부분은 교회가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이다.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조직이 하는 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 있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몸이에요. 몸은 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달라요. 사회에서는 인사이동을 하면서 일로 옮겼다가 일로 옮겼다가 일로 옮겼다가 막 옮겨요. 교회는 두루두루 경험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교회에다 도입하게 되면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하게 아파요. 몸이 아파. 여러분 팔이 팔 역할 안 하고 딴 역할 하면 이 팔이 아파. 그리고 팔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 여러분 10손가락이 다 있는데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그게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잘랐다가 붙였다가 뭐 뗐다가 없애버렸다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교회에서는 쥐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아파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교회는 유기체다, 생명체다. 세상의 것이 도움될 수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잘못 들어오면 몸은 다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건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몸 건강하시죠?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저도 건강한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훈련 다녀오고 이상하게 몸이 막 힘들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애들 캠프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갑자기 귀하고 이런 데가 그냥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건드려도 아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살짝 눌렀는데 아픈 데가 있다. 살짝 눌렀는데 아프다. 피부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병원 가셔서 미리 가시면 병원에서 이렇게 쭉 보시고 알려줘요. 미리 처방하면 조금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고생을 덜 할 수가 있고, 미리 처방이 안 되면 집에서 에이 좀 이렇게 아프다가 말겠지. 그리고 해서 버티다가 아프기 시작해서 72시간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아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이것저것 환경도 그렇고 여러 영향들이 있고, 특별히 7월부터 9월 더울 때에 이 대상포진이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저는 그래도 젊기 때문에 의사가 보더니 조금만 고생하시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얼굴이든 몸이든 이렇게 이상하게 피부가 따끔거린다 그러면 일단 병원 가셔가지고 한 절반은 그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예. 한쪽이 아프면 여러분 다른 몸이 다 거기에 신경 쓰이죠. 몸은 그런 겁니다. 생명체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흐르면,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몸이 건강이 약해지죠. 그렇죠? 몸이 한번 다치고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젊을 때 같으면 하나 다쳐도 그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까지 금방 회복이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몸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건강할 때 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체인 이 몸이 한 번 상처받고 또 한 번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이게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잘 돌봐야 돼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몸이 한번 상한다,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났다,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고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한번 대판 한번 붙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건강 회복되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건강할 때 잘 관리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돼요. 왜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생명체, 몸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유기체이다. 유기체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세포가 다 살아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 회사 조직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조직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조직체예요. 그 자체를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보스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해서 막 할 수 있어요. 뭐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싫은 사람 나가도 돼요. 네.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손끝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다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느 한쪽이 다쳐도 다른 쪽이 전혀 무감하다. 이거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생명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머리에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교회는 생명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흘러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자, 교회는 유기체이고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가 유지되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것은 생명이 머리에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순간 생명체에서 끊어져서 조직체가 돼버려요. 그럼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는 생명이에요. 또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머리에서 무슨 명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왜 들었어요? 목사님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왜 이렇게 밥 먹고 힘든데 들으라고 그러냐고.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제가 들으라고 했을 때 들은 이유는 여러분이 귀로 듣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모든 명령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몸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다 사지가 붙어 있는데 머리가 손을 들어라 하는데 얘가 못 들고 있으면 이거 병든 거예요. 신경이 죽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불구되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훈련반에서도 말씀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찍죠. 그 이유는 얼굴이 대표이고 얼굴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얼굴이 대표예요. 예수님이 대표고 예수님이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높일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교회는 유기체요 생명체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교회가 생명체라고 할 때 이 몸은 각 부분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 안에 이 몸은 여러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어느 한쪽이 영광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영광받는 것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뜨면 그 사람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깎아내리죠. 깎아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걔가 안 뜨면 내가 떠도 돼요. 조직체에서는 서로 경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떴다가 저 사람이 떴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유기체는 역할이 다 있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고 해가지고 이 몸 부분에서 더 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깨가 튼튼해도 어깨가 아무리 잘나도 어깨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몸은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하나하나가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뜨면 깎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 자리가 빛나면 빛날수록 그 자리가 고기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빛나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여러분의 이 오른손이 너무 일을 잘했어요. 요리를 잘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손이 칭찬받아요? 그 사람이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칭찬받고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막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이 손을 갖다가 막 금으로 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손 잘하면 잘할수록 손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다 몸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아프고 힘들면 자르면 그만돼요. 이게 조직치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죠. 근데 교회는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손이 다 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조직체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몸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몸은 하나가 전체가 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다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직체는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해요. 몸은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유기체는 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나 손이나 다 몸의 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주신 분도 몸을 주신 분도 발을 주시고 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붙은 것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붙여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붙여놓은 몸인 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칭찬받다 보니까 그 다른 손이나 팔, 발톱 뭐 이런 것을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그 몸으로 갖다 놨는데 그 몸이 다른 몸을 향해서 그래요. 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만 보면 우리 몸 속에서 아주 이 몸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잘못 건드리면 그냥 제일 아픈데, 여러분 귀 같은데 아니면 팔 같은데 이런 데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눈 같은데 이런 데는 되게 약해요. 잘못 찌르면 그냥 눈이 아파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손가락도 그래요. 반지는 왜 엄지에다 안 끼죠? 우리 엄지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1등 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반지는 왜 여기다 안 껴요? 반지는 어디다 껴요? 반지는 안 껴봐서 몰라요? 금년도에 하나님이 금반지 하나씩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지는 어디다 껴요? 별로 쓸데없는 선처럼 보이는 데다 껴요. 제일 약하게 보이는 데다 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제일 제일 둔탁하고 좀 볼품 없어 보이는 데가 발이잖아요. 발.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이것저것 많이 쓰고 많이 신고 많이 돈 투자하는 게 발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제일 냄새 나는 것 같고 제일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있는데 또 필요한 것 같고. 양말은요? 양말은 여러분, 손이 더 귀해요? 발이 더 귀해요? 어느 걸 더 많이 써요? 어느 게 더 재주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갑은 뭐 하나 두 개 있을까? 양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말만 신는 게 아니고 신발도 여름에 신는 것, 쪼리, 슬리퍼, 어떨 때는 막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런 것까지. 성경 말씀이 뭐냐면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잘난 거, 똑똑한 거, 인정받는 거, 유능한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더 인정받고 나머지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손이 발 보고 너 필요 없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다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징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기 전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처방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 냄새 나는 부분,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귀도 약하죠, 귀. 근데 모든 금은 다 귀가 가져가요. 우리 몸에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코가 아름답습니다. 자, 코가 보여요. 코는 아주 잘 보여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코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보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코, 눈, 입, 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주차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눈, 코, 입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띈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창자 보이나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어우, 창자가 건강하시네요. 자, 여러분, 폐 보이나요? 폐 문제 생기면 숨을 못 쉬어요. 간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 사람 그냥 죽습니다. 간은 모든 걸 해독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도 않아요. 생명과 지장 없는 애들이 보통 바깥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눈에 띄는 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두드러진 것과, 따라하겠습니다. 두드러진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진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기해가지고 제 코, 저 우리 교회에서 별로 벌 볼 일도 없는데 저 코, 맨날 입구에 있을 때마다 맨날 보이고 저 코, 그래서 그 코를 베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흉측해집니다. 코를 칭찬받는다는 것은 코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코가 칭찬받는 걸 통해서 몸 전체가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의 사고방식이에요. 조직체의 사고방식은 요새 쟤 너무 뜨는데 저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조직체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얘가 칭찬받으면 같이 칭찬받는 게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칭찬받으면 여러분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다 그러면 코가 옆에 있다가 참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서로 인사했습니다. 인사했더니 아유 참 코가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 눈이 찡그리면서 아니 어디다 대고 눈은 안 보여? 이렇게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코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사람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입이라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입은 맨날 입은 우리 몸에서 입은 맨날 먹는 건 입만 먹어요. 맛도 입이 다 알아요. 손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막 먹으려고 그럴 때 입을 막 못 먹어. 입으로 막 입을 치고 못 먹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젓가락으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고 포크로 먹고 손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 먹여요. 손은 먹여주는 거야. 여러분 입은 먹는다고 해서 지가 먹나요? 입은 씹어서 삼키기만 하고 맛만 살짝 보다가 다 내려가. 그러면 밑에서 창자가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직체 사회 속에서 조직체 안에 있다가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손이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면 그리스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하나 뜨면 그 사람을 떴다고 축복해 주는 게 조직체, 유기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잘 되면 얘가 잘 되면 몸 전체가 잘 되는 거라 얘를 축복해 주는 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조직체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미움, 다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남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몸 안에서 간이 요새 너무 인정받았어. 그래서 이 간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해봐요. 간 떨어지면은 간이 안 떨어지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다. 다시 교회는 생명체이다. 두 번째, 몸의 각 부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교회 무너뜨려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무너뜨린다고요. 왜냐? 모르니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접근이 달라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손을 움직여서 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여서 입을 위해서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발을 만져주고, 손을 움직여서 몸을 닦는 거예요. 교회의 이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몸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세상에 보여지도록 만든 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몸을 보면 이 몸이 어떤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몸된 교회는 중요해요. 왜냐? 교회의 몸이 망가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도 같이 망가지시게 돼요.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지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고 싸우고 조직체로 함부로 단정해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버리게 되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칼을 대면, 교회가 건강을 잃게 되면 예수님에게 영향이 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것은 한국 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왜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 셰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 표지가 필요한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유기체이고 생명체인데, 우리가 보면 알죠. 건강하게 뛰어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건강하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몸을 보면 그 몸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을 가진 몸이 되고, 이 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성경적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됨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몸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되지 쪼개져 있거나
무슨 파 해서 나눠져 있다면 이건 몸이 아니라 세상의 조직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몸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강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되는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몸,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죠.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있는 것이 착한 거죠. 서로 축복하고 누군가가 잘 되면, 목장 안에서 누가 인정받으면, 또 교구 안에서 누가 인정받으면 막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누가 인정받고 막 이렇게 되면 옆에 있다가 나보다도 늦게 온 것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가 조직체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형제 중에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형제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조직체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똑같죠. 자식들이 다 있으면 10손가락 다 중요한데 자식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한 게 부모예요. 이게 교회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조직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생명체는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형제가 영광 받는 게 내가 영광 받는 거, 형제가 요새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그게 내가 같이 영광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 마귀는 그렇지 않죠. 서로 싸우죠. 그러면 피차 싸우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잘 되거나 누군가 인정받으면 박수 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칭찬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해야 돼요. 누가 잘 됐어요. 상을 받았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기체는 누군가가 하나 잘 되면 열렬히 박수하고, 아니 저 언제부터 저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박수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온 지 20년이나 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 이거 유기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막 이 실가락이 끊어져가지고 막 떨어지랑 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목장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요새 굉장히 인정받아서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이거 아니야. 지금 이 표정은 뭐냐면 언제든지 찡그릴 수 있는 표정이야. 북한 애들도요, 얼굴을 환하게 뜨고 아바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정신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의 배우자부터 합시다. 자, 배우자가 높이 인정을 받고 정말 잘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목장 안에 정말 올드 멤버시고 정말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려움이 있으시다가 아주 주 안에서 회복되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새로 들어왔는데 요새 좀
깝죽대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네. 눈이 예쁘다고 칭찬받으면 온몸이 다 예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칭찬받고 나가서 성도님이 칭찬받잖아요. 대전중앙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인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애쓴다고. 어느 교회냐고. 대전중앙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가다 그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생명체이고 유기체이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몸이고요.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픈 게 몸이에요. 그리고 몸은 세상에 비춰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대신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의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유기체인 교회 정말 사랑하며 어느 한 부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쟤는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는 왜 구원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많으신데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왜 쟤까지 구원하셨나 이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 주님 보실 때 굉장히 기분 언짢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셔가지고 몸에다가 붙여놨으면 이 몸에 붙여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면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